요즘 집안에 자꾸 좋지 않은 일이 겹치시나요? 가족 중 한 명이 아프거나 돈이 새 나가거나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질 않으시나요? 왜 우리 집만 이럴까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혼자 가슴에 품고 사십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집안에 어둠이 드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닫힌 까닭이니라. 오늘 이 한 말씀 안에 담긴 깊은 지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시절이 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은 시절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과 괜히 한마디 하게 되고, 자식한테 전화를 해도 어딘가 어긋나고, 지갑을 열면 돈은 없고, 몸은 이곳저곳 아프고, 이웃집을 보면 별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리 자꾸 무언가 걸리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럴 때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팔자겠거니 하며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구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당 이야기도 아니고 비용이 드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마음 하나로 집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 하나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눈가는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편찮으신데 나아질 기미가 없고 남편과는 작은 일로도 자꾸 다투게 됩니다. 아이는 공부에 흥미를 잃었고 집안에 크고 작은 돈 나갈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웃과도 괜히 껄끄러운 일이 생겼고 밤이면 괜히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말을 마친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 집에 무슨 액이 낀 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고 저 멀리 새 한 마리가 울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드셨습니다. 앉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애군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나쁜 기운이 집에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집안에 붙는 것이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물이 썩는 것을 보아라. 물이 썩는 것은 밖에서 독이 들어와서냐, 아니면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고여서이겠지요, 스승님. 그러하니라. 집안도 그와 같으니라. 애군이란 밖에서 날아드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무언가가 오래 고여 흐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인 것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니라.
오래된 원망이니라. 표현하지 못하고 눌러온 미움이니라. 그것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집안의 공기 속에 켜켜이 쌓일 때 집은 무거워지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병을 부르고 다툼을 부르고 돈이 나가게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몸과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거워지고 말도 날카로워지고 행동도 어긋나느니라. 그 어긋남이 쌓여 집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이니라. 제자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 고인 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어렵지 아니하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니라. 어떤 사람은 액을 끊으려고 먼 곳까지 달려가 비싼 것을 구해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부적을 붙이고 향을 피웁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마음 속에 묵혀둔 것은 건드리지 않으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오늘 집에 돌아가 가장 서운했던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어라. 따지려 함이 아니라 그저 요즘 어때요 한마디면 족하느니라. 둘째, 집안을 청소하여라. 먼지와 묵은 물건들 속에도 오래된 기운이 깃드느니라. 손으로 직접 닦고 쓸고 정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마음을 여는 행위이니라. 셋째,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여라. 새 기운이 집 안에 들어올 틈을 만들어 주어라. 넷째, 가족 중 한 명에게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하여라. 억지로라도 하여라.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도 바꾸느니라. 제자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스승님, 이것들이 진짜 애군을 끊는 방법입니까? 이것이 시작이니라. 흐름을 다시 만들어주는 일이니라. 막혔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물은 스스로 맑아지느니라.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전에도 그런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좋게 말하려 했고 청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만 움직이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얼굴에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느니라.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행동이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행동은 금세 사라지느니라. 그렇다면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까?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말아라. 마음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니라. 대신 이것을 하여라. 부처님께서 잠시 하늘을 보셨습니다. 구름 한 점이 아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힘들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하느니라. 남편 탓, 자식 탓, 시절 탓, 팔자 탓. 그러나 그 탓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느니라. 두 번째 착각은 이것이니라. 나 혼자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니라. 혼자 참으면 서운함은 더 깊어지고 그 서운함은 언젠가 더 큰 다툼이 되어 나오느니라. 세 번째 착각은 이것이니라. 한 번 잘해주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니라.
오래 막혔던 흐름은 한 번에 뚫리지 않느니라. 작은 것을 매일 꾸준히 하여야 하느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집안에 자꾸 다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려 할 때 그 자리에서 이것 하나만 하여라. 잠깐 입을 닫아라. 꼭 이겨야 하는 다툼인지를 스스로 물어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돈 문제로 자꾸 집안이 흔들릴 때는요. 돈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느니라. 그러나 돈이 나갈 때마다 서로를 원망하면 돈뿐 아니라 정도 함께 나가느니라. 돈 나간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보다 그 상황에서도 함께 있다는 것을 더 크게 보아라. 가족 중 한 명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픈 사람 곁에서 걱정의 얼굴을 하지 말아라. 걱정하는 얼굴은 환자를 더 무겁게 하느니라. 대신 평온한 얼굴로 곁에 있어 주어라. 그것이 약보다 먼저이니라. 제자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웃과 껄끄럽게 된 것은 어찌해야 합니까? 먼저 한 번 웃어라. 지는 것이 아니니라. 먼저 여는 사람이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니라. 웃음 하나가 담장 하나를 무너뜨리느니라. 제자는 가슴 안에 무언가 단단하게 자리 잡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빛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배운 것들을 다 합쳐보면 결국 애군을 끊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동안 집안의 문제를 고치려 하면서 정작 제 마음의 문은 열지 않았던 것이군요. 남편이 달라지길 바랐고, 아이가 달라지길 바랐고, 상황이 달라지길 바랐는데, 제가 먼저 달라져야 했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집안의 기운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한 사람이 밝아지면 집이 밝아지느니라. 한 사람이 먼저 웃으면 집에 웃음이 돌아오느니라. 한 사람이 먼저 내려놓으면 집의 무게가 가벼워지느니라.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여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언제나 그 한 사람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었던 것이 녹아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내일부터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이것을 하여라. 오늘 하루 내가 집안의 빛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하여라. 말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속으로만 하여도 하루가 달라지느니라. 낮에는 가족 중 누구에게든 쓸데없이 한번 잘해주어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밥을 더 떠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거나 그저 이름을 한번 불러주어라. 저녁에는 오늘 하루 서운했던 것을 잠자리에 가져가지 말아라.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떠올려라. 오늘 고마웠던 것 하나. 그것이 내일을 바꾸느니라. 하루 5분이면 됩니까?
하루 5분도 넘치느니라. 마음 하나를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니라. 다만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니라. 강물도 매일 흘러야 맑아지느니라.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구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고인 서운함과 원망이 집안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흐름을 다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마디 말, 청소 한 번, 고맙다는 인사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다툼 앞에서는 잠깐 멈추고 아픈 가족 곁에서는 평온한 얼굴로, 이웃에게는 먼저 웃는 것이 흐름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집안의 기운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만듭니다. 내가 먼저 밝아지면 집이 밝아집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다짐 하나, 낮에 작은 친절 하나, 저녁에 감사 하나. 이것만으로도 집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제자는 그날 저녁 가볍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환한 것을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것은 부적도 약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변하겠다는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집안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원인을 찾느라 지치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애군을 끊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